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과 나눔을 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바로 야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는 것보다는 야구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뿐만 아니라 본인이 응원하지 않는 팀이라 하더라도 그 야구 경기를 꼭 시청하고 본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을이 되면 이른바 가을 야구라고 해서 한국 시리즈가 시작이 되죠. 그럼 이른바 결승전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에 꼭 올라가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직접 야구장에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신혼 때부터 아내 되시는 분을 꼭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야구를 보고, 나중에 아이가 생겼을 때는 이분이 딸이 3분이나 되는데 그 따님들을 꼭 데리고 이 야구장에 가가지고 함께 야구를 보고 오는 것이 1년 중에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정도를 이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야구를 보고 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내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아내분은 야구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또 이 야구의 규칙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 때 이 야구를 보여주면서 야구 규칙을 가르쳐 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우리 아내가 야구 규칙도 모르는데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20년 동안 나를 따라서 올라가서 같이 야구를 보고 왔을까? 또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 따님들 역시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야구에 대한 규칙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에 대한 규칙도 모르고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야구를 봤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구는 축구와 달라서 축구는 잘 모르는 사람도 공 차고 냅다 달리다가 이 골망에 넣으면은 들어가나 보다 하겠지만 야구는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야구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분명히 공은 저 사람이 쳤는데 왜 뛰기는 저 사람이 뛰는가? 그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신비한 일이죠. 그래서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야구를 보면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축구는 끝나는 시간이 분명한데 야구는 끝나는 시간이 불확실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3시간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야구가 길어질 때는 5시간을 넘어 6시간까지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아내와 자기 딸들이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야구에 대한 규칙도 모르는데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서 쌀쌀한 가을 날씨에 잘 알지도 못하는 야구를 그 3시간 내지 6시간을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막내딸이 제일 얘기하기가 만만해가지고 막내딸을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야구장을 가는데 너는 야구 보는 게 재밌냐?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구가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힘들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빠를 따라서 20년 동안 같이 야구를 보러 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신나하는 게 재밌어서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얘기는 뭐냐면 야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아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너무 신나게 그리고 너무 즐겁게 올라가니까 그 아빠의 신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20년 동안 묵묵하게 그냥 따라오면서 야구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들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못 느끼고 있었다가 20년 동안 알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마운 게 뭐냐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해줬구나.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줬구나.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또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가족들이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희생해주고 또한 알게 모르게 배려해주고 또한 알게 모르게 양보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도 연애할 때부터 데이트를 하면은 항상 영화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쪽을 좋아하냐면은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고되고 현대고 일단 총 쏘고 칼싸움하는 거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면은
항상 총싸움하고 칼싸움하는 전쟁 영화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티켓을 예매한 다음에 무조건 가자고 그러고, 그 영화를 또 저 혼자 신나게 보고 그 감격이 끝나질 않아서 밥 먹으면서 그 영화에서 쓰였던 무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화의 그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혼자 밥알을 튀어가면서 신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는데 저희 아내는 전쟁 영화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일단 피 나오는 거, 사람 죽는 거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영화를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영화 자체가 아니라 제가 즐거워하니까, 제가 좋아하고 신나니까 그거 자체가 좋아서 그냥 보고 함께 따라와줬던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희생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뭘 삼고 있냐면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또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에 무엇이 관심 있는지 그것을 맞춰주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보면은 여름 휴가를 맞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큰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해수욕을 하면서 파도를 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도 차기도 좋아하고 큰 파도가 있는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하는 것을 좋아하던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파도를 좋아하던 청년이 아기를 낳으면은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무릎밖에 오지 않는 잔잔한 물에서 애를 튜브에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노래 불러주는 게 그 아빠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는 뭘까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파도 타는 거 좋아하고 자기는 원래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아기가 생겼으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기에게 맡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족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아버지께 여쭤보죠.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대답이 한결같으세요. 그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면은 그냥 너희 먹기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애들 먹자는 대로 먹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권한이 없어서 양보하시는 거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양보하시는 거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양보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또한 가정에서 가장 많은 능력과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계신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근데 식사할 때 되면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을 때 보면은 누가 자기를 제일 많이 주장하냐면 저희 막내 아들이 자기를 제일 많이 주장해요.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먹자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식성은 까다로운지, 자기 먹자는 대로 안 해주면 바닥에서 뒹굴뒹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럼 어머님이, 아버지가 그 애를 바라보면서 그래, 아무개가 먹자는 대로 먹자, 아무개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러면서 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 얕을수록 자기를 주장하는 게 더 많아지고 사랑이 얕을수록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 깊을수록,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려고 하고 맞춰주려는 마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명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면은 저희 둘째 아이 별명이,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진짜 대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진짜 대장 흉내를 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뒤에 누가 따르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 하고 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걔는 대장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쫄병이 된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없기 때문에 쫄병이 된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쫄병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춰서 쫄병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애기들은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한테 양보해 주는 게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줄 알기 때문에 자기한테 양보해 주는 줄 아는 그러한 착각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나에게 끊임없이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내 주변에 끊임없이 나에게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또한 내가 어떤 파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따라준다라고 마음 가운데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춰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의 종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교차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욕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또는 부활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고 마음 가운데 알고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욕을 받으시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한 우리 역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손주가 할아버지랑 팔씨름을 하다가 그 팔씨름에서 이겼어요. 왜 이겼겠습니까? 손주가 강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양보해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할아버지 팔씨름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만세를 부르면서 할아버지 앞으로 내 앞에서 조심해야 돼. 할아버지 앞으로 나한테 조심해야 돼. 내가 할아버지보다 힘이 훨씬 더 세. 나는 슈퍼파워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손주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할아버지가 양보해줬기 때문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양보해줬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럼 그것을 고마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힘이 세서 그것을 이긴 것처럼 마치 내가 능력이 넘쳐나서 그것을 이긴 것처럼 혼자 착각하며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져줄까요? 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양보할까요?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그럴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녀들보다 지혜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자녀들보다 논리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져줘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기가 부모님보다 지혜가 더 많아서 자기가 부모님보다 세상 물정을 더 많이 알아서 자기가 부모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부모님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긴 줄 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착각입니까? 부모님이 양보해 줬기 때문에, 그럼 왜 양보해 줬는가?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해 줬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한테 양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끊임없이 양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결혼 3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목회하고 바빠서 이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는데 30주년이 되니까 이때는 좀 잘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 30주년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으니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뭘 먹고 싶은지, 그리고 뭘 받고 싶은지를 얘기해 보라고. 그때 사모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주고 싶으니까 뭐든지 하나만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러면 2시간만 나와 같이 얘기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그래서 결혼 기념일 날이 됐는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앉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할 텐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2시간 동안 얘기를 할 텐데 내 얘기를 끊거나 반박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래, 이 3마디만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하게 그래, 그랬구나, 이것만 내가 해줄게. 그리고 같이 의자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연애했을 때부터 결혼 초창기 때부터 얘기를 갖다 조근조근 하나씩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알고 있었던 건데 똑같이 겪은 일이었는데 아내가 살던 세상이랑 자기가 살던 세상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느끼는 세상이랑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랑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얘기가 됐었을 때 여보 잠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모님이 여보 잠깐만요, 내 말 안 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만 하기로 하고 다시 입을 다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30분을 듣다 보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반박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꾹 참고 그 얘기를 갖다가 조근조근 듣다가 1시간 정도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30년 동안 내가 내 아내랑 같은 집에서 살았고 30년 동안 내가 내 아내랑 같은 방에서 살았고 내가 30년 동안 내 아내랑 같은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둘이 살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구나. 둘이 살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었구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 사건이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그것에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나는 아내가 당연히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2시간도 듣지를 못하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 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겨지십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겨지실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려받고 살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많은 모습들을 내려놓았는데 아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양보했는데 자기는 그걸 모른 채 그냥 그 상태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내년이 19년째가 됩니다. 근데 이 19년 동안 가만히 봤더니 이사를 몇 번을 가냐면 이사를 16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사를 결혼을 서울에서 처음에 신혼살림을 내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전주에서 사역하게 돼가지고 전주로 내려갔다가 또한 전주에 있다가 또 대전에서 사역하게 돼가지고 대전으로 옮겼다가 또 서울로 다시 올라갔다가 서울에서 강남 강북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다가 베트남에서 사역하게 돼가지고 모든 이삿짐을 싸서 또 베트남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어떤 일을 겪다가 또 호주로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또 호주로 이사 갔다가 또 호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사 다닌 걸 세보니까 16번을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 중에 해외 이사가 2번인 거예요. 여러분, 살림살이가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를 그렇게 다녔는데 살림살이가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장만해온 그릇이며 장만해온 살림살이며 장만해온 가구가 나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할 때마다 부서지고 이사할 때마다 깨지고 그리고 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뭘 새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19년 동안 집을 꾸며놓고 살아본 적이 단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19년 동안 16번 이사하고 해외를 2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않고 묵묵하게 따라와준 그 아내의 삶 가운데 또 어떤 삶이 있었을까? 또한 저희 큰아이가 이제 18살이 됐는데 이 큰아이가 아빠가 그렇게 많이 다니니까 전학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전학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전학 다니고 중학교 전학 다니고 그리고 낯선 베트남에 가서 낯선 교육과정으로 또 공부해야 되고 또 친구 좀 사귈 만하고 적응할 만하면 또 옮겨가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낯선 교육과정에서 또 새롭게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먼저 나오느라고 1년 동안은 남의 집에서 1년 동안 맡겨졌던 적도 있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검정고시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가 무던하게 아무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 원망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따라와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는 원래 적응을 잘하나 보다. 원래 우리 아이는 성격이 저런가 보다.
원래 우리 아이는 묻어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과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작은 아이가 올해 6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어난 지 한 주 만에 비행기를 엄청나게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또 얼마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또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또 호주로. 그래서 얘를 갖다 1년 동안 예방접종을 시켰는데 예방접종 시킨 병원이 다 다르고 예방접종 시킨 나라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예방접종, 그리고 베트남에서 예방접종, 또 호주에서 예방접종, 예방접종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방접종하는 약도 달라가지고 한 번은 약이 맞질 않아서 3일 동안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큰아이는 베트남에 있었을 때 거기서 풍토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고열이 40도를 오르내리는 그것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웠던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묵묵하게 따라와주고 묵묵하게 함께 해주니까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제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사역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태 제 잘난 맛에 사역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막 능력이 출중해서 사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와 제 가족의 말없는 헌신과 말없는 양보와 말없는 배려와 말없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6번 이사 다닌 게, 그렇게 수도 없이 전학 다닌 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배려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양보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쉬운 일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충격에 빠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학교에서 동요처럼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흔하디 흔해서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멈춘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독생자를 줄까? 어떻게 독생자를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누가 조금만 못되게 굴어도 그 유치원 안 보낼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다 보냈는데 학교에서 누가 조금만 우리 아이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 학교 안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신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고 모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내신 이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져줬을 때 자기가 힘이 좋아서 이긴 줄 압니다. 할아버지가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져줬을 때 자기가 처음에 힘이 좋아서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성숙은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져주셨구나. 할아버지가 져주셨구나. 부모님이 져주실 때 그때 처음에는 내가 지혜가 더 많고 내가 논리적이고 내가 할 말 따박따박하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져준 줄 알아요. 근데 성숙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져주셨구나.
그걸 할 때 어떤 것을 알게 되는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된다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희생을 위한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위한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위한 겸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위한 양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양보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즉,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 밥 먹으러 가면은 부모님들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니들 좋은 대로 해라. 니들 알아서 하거라. 니들 먹고 싶은 거 먹거라. 그러면 자녀가 성숙하면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거나 다 좋아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 시대. 처음에 철없을 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 갈수록 양보하시는구나, 배려하시는구나, 희생하시는 걸 아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가 좋아하는 거면 다 좋다. 너무 양보를 많이 하셔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단지 자식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즐거워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질 때는 주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저걸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뭔가 의무가 지워지고, 뭔가 멍해가 지워지고,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너무 많으니,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계속 양보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내려놓기만 하셨으니,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평생을 양보해 줬는데 그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평생을 배려해 주셨는데 그 평생 배려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할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부모님은 그래도 괜찮으십니다. 사랑하니까 그걸 다 품고 갑니다. 너희들 좋은 게 나도 좋다. 그리고 그냥 품고 가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자녀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나 좋은 대로만 하고 살았구나. 그동안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정색을 하고 가서 묻는 거예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때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신앙도 주님 주세요, 주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뭘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질문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 제자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성탄절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삶, 또한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찬찬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태 배려받고 또한 양보받고 또한 희생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감사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로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